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8장 21절 말씀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짧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21절 말씀부터 2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에 물 묵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유리의 아들인 브라셀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실로 수놓은 자더라. 아멘. 넘겨주세요. 이거 안 넘어가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네 번째 시간으로 다짐, 우리가 이룸의 점으로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다짐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이 한 해도 오늘 우리가 점으로 삶을 이루어가는 그 이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참으로 삶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지, 또 우리가 참으로 또 주어진 그런 바로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갈 것인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중요한 네 번째 다짐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는 미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런 바로 당첨금, 복권 당첨금이 당선된 그런 바로 사람이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받은 당첨금은 1조 9,22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바로 천문학적 점으로 숫자에 점으로 이렇게 그 복권에 당첨이 돼서 복권의 점으로 금을 이렇게 탔다고 하는 그런 바로 기사가 점으로 이렇게 났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그 미국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 당의 점으로 이 복권에 점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점으로 빠져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그 통계적으로 난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점으로 이렇게 복권을 사느냐 하면은 그 미국 점으로 이렇게 인구의 2배가량인 바로 6억 3,510만 명이 바로 이렇게 그 복권 점으로 이렇게 매해마다 이렇게 인구의 2배가 되는 그런 숫자의 사람들이 복권을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복권에 참으로 이렇게 인생을 걸고 있는가. 한번 복권이 당첨되면은 참으로 이제 인생에 참으로 참으로 인생을 완전하게 이룬다고 하는 그런 바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복권을 이렇게 살게 되어져서 한 번에 참으로 인생을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바로 심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복권을 사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동안에 그 기대심감을 가지고 이렇게 참으로 살면서 참으로 복권에 당첨이 되지 않으면은 참으로 이렇게 그 참으로 허무함을 이렇게 느끼면서 인생을 참으로 사는 그런 바로 두 면을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모습을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참으로 그 목표한 것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참으로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도해 가시는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참으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참으로 거기서 머물게 되어지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성막을 이제 참으로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성막을 이렇게 건축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 건축하는 성막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이름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 왜 이거 자꾸 안 넘어가지? 올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떻게 성공적으로 우리가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응답을 받고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바로 중요한 다짐하는 그런 바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성막을 참으로 이루어가는데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유다지파 홀의 손자요 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한 바로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만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6장 1절도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성막을 이루는 부살렐과 홀리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로 이 성막을 이루어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출애굽기 39장 1절 말씀도 보면은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대로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성막을 이루는 여러 가지 그런 바로 이제 것들을 참으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5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대로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7절 말씀도 보면은 바로 이렇게 그 끝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가는 그런 바로 것에도 바로 자기 마음대로 참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한 대로 만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은 성경을 보게 되면은 광야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40년의 광야길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인생의 길을 걸어갔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가나안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걸어갔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참으로 모든 그런 바로 지파의 중심 속에다가 바로 이렇게 건축을 해놓고 그리고 바로 그 성막 위에는 항상 참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하나님의 성막 중심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낮에는 참으로 그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밤에는 그 추운 그런 바로 광야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그 성막 위에 있는 그런 바로 그 구름과 불기둥은 바로 밤에 그 불기둥이 이제 머물다가 움직이냐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일어나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이제 성막을 참으로 다시 참으로 이렇게 여미고 그리고 또 모든 그런 장막들을 다 걷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불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그 불기둥에 따라서 그 백성들이 따라서 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낮에 참으로 그 이제 밤에 참으로 낮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성막을 거두고 그리고 장막을 걷어가지고 그 구름을 따라서 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광야길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을 걸어갔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뭐냐면은 걸어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이냐
2025년도 우리가 어떻게 참으로 가정을 이루며 또 신앙생활을 이루며 또 일터에서 사업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인도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영어로 B를 말할 수 있고 하나는 Do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B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정말 어떤 존재가 되어지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지느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정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바로 존재가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름입니다. Do입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존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어떤 일들을 이룰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Do나 B나 어떤 존재가 되느냐, 또 무엇을 이루느냐라고 하는 바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우리가 됨과 이름을 이루어가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또 우리는 참으로 무엇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한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은 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게 돼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그 가는 길에 때로는 바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삶은 바로 뭐냐면은 큰 6년이 바로 이렇게 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지나는 가운데 큰 그런 바로 한밤중에 큰 풍랑이 바로 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마게도냐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마게도냐에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는 필립보라는 감옥에 갇히는 그런 바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과정 속에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용광로 속에 참으로 넣어서 정금처럼 빛나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축복의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 과정임을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고난이 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큰 의미가 왔다, 여러분 큰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바로 참으로 초대 왕이 됐습니다. 큰 업적을 남겼지요. 그뿐만 아니라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로 자기 마음대로 이룬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는 참으로 그렇게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큰 대승을 이뤄서 기념비를 바로 참으로 세울 만큼 전승을 이뤘지만은 자기의 그런 바로 생명을 잃고, 그리고 자기의 가문을 잃고, 그리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요?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 유명한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일을 자기 마음대로 이뤘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결국은 바로 뭐냐면은 소탐새실 작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바로 인생의 송두리째 모든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2025년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인생길을 걸어갈 것이냐? 사고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때로는 우둔하게 보일 수 있고 또 이 현대사회에서는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그 좋은 그런 바로 일기 가운데 무슨 홍수가 있겠느냐라고 비난을 하고 참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그것도 바닷가에서 바로 배를 지은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지었을 때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아니 참으로 배를 만들면 바닷가에서 만들지 왜 산꼭대기에서 만드냐라고 조롱을 해요. 이 좋은 날씨에 무슨 비가 오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참으로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어갔던 겁니다.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지학으로 만연된 이 땅을 참으로 홍수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8 식구는 그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는 멸망받는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비합리적인 그 100세에 준 그 아들이 이제는 장성하게 컸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이삭 독자를 내가 지시하는 한산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나 비합리적인 것이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뜻을 갖고 있었던 것,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지 시험하기 위한 그런 바로 큰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 연고로 인해서 바로 이삭이 죽어야 될 때 순양이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순양을 죽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그로 하여금 큰 영적의 참으로 최고의 참으로 영적인 축복을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문으로 인해서 대적의 문을 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네가 축복하면 모든 족속의 축복을 받고 또 너를 저주하는 자는 모두가 저주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처럼 권위가 서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구시대의 유물처럼 취급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때인데 그 새벽에 나가서 그렇게 정말로 기도하느냐고 떠들고 기도하느냐고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한밤중에 나가서 금요일날 기도하느냐고 비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헛되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비난해도 상관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불순종을 한번 보세요.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을 통해서 어떤 결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를 보세요. 간신히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참으로 유황불에 심판받았을 때 거기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랬습니까? 뒤를 쳐다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뒤를 쳐다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통해서 그는 바로 소돔급이 되어져서 지금도 길 옆에 그 소돔급이 되어서 서 있는
참으로 그 롯의 아내를 지금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하신 불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분을 갖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바로 레위기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바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음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서 14장 26절부터 3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가졌습니까? 40년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그저 어려움만 만나면 불평하고, 어려움만 만나면 원망을 하고, 저보로 어려움만 만나면 바로 지도를 해서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이 바로 40년 길에 어떤 결과를 가졌습니까? 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바로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네가 기도한 대로,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어진다. 원망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불평도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것처럼 원망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타지 마세요. 내 맘대로 살지 마세요. 내 맘대로 살아서는 결코 인생의 성공도, 그리고 이름을 이뤘다 할지라도 결국은 바로 그 이름을 이뤘지만은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살로가 같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져 보면 겁니다. 두 번째로 올 한 해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야겠다고 하는 다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출애굽기 38장 28절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홀리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성막을 이루었는데 바로 정말 이렇게 혼자 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와 함께 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해주십니다. 또 우리가 출애굽기 우리가 35장 3절과 4절 말씀도 보면은 거기에 참으로 그 3절과 4절 말씀 속에서도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와 함께 하여 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또 여러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이셔서 함께 하시는, 또 출애굽기 36장 2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 많은 그런 일꾼들을 붙이셔서 바로 뭐냐면은 그 오홀리합과 그리고 부사세를 하나님의 성막을 이루는데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6장 3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바로 물질의 헌신자들을 붙여가지고 바로 그 하나님의 성막을 이루어가도록 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또한 출애굽기 3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또 21절 또 21절 또 22절 29절 말씀도 보면은 바로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된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오홀리합과 부사사를 이 사람들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이 성막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과 26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와가 와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26절도 말씀은 마음에 감동을 받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저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교회를 건축할 때거나 또 교회 중요한 그런 사역들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요,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할 수도 없지만은 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어렵고 힘든 교회,
참으로 그 개척대 교회 건축을 해나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붙여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건축을 이루어가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을 붙여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말 못하는 모세에게는 말 잘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아론 형을 붙여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도록 하셨고, 엘리야 나 혼자 남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예비했다. 그 7,000명과 함께 이렇게 동역하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디모데라는 동역자를 붙여주셨고, 그리고 참으로 그 베비라고 하는 그런 바로 자매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보호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가유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바로 식주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붙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동역하는 일로 정말로 눈이라도 빼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헌신하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로 참으로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는 바로 야손이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가지고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도록 하게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시작을 하면서 나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나 혼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주시는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여러분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치료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에들은 왜 나만 겪는 고난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있잖아요. 남들이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민감한 그런 부분이나 자성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회를 42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한 번도 물질에 부도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까지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뭘 그렇게 걱정하고 뭘 그렇게 염려합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내버려 두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2025년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이루어가기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을 보세요. 23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간 말씀에 보면 올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일에 바로 성막을 만드는 그 일을 이루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올리압과 참으로 부살렐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총명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성막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정말 눈에 두 가지를, 하나는 재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사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재능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재능을 묻어뒀던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이 왔을 때 크게 책망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바로 일했던, 그런 바로 갑절로 남겼던 2달란트와 5달란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무릇 있는 자는 더 있게 되어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큰 업적을 이룬 그런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게으른 사람입니까? 모세가 게으른 사람입니까? 여호수아가 게으른 사람입니까? 갈렙이 게으른 사람입니까?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서 하실 거예요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부항이들,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세요. 발전시켜서 열정적으로 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결과도 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게으른 사람의 한 전형적인 한 모습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는 누군만큼 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빌 게이츠를 승자로 만들었는가? 중국 사람 사오쩌라고 하는 사람이, 사오쩌라는 사람이 이 책을 졌습니다. 빌 게이츠는 6 친구와 그의 성공 비결을 밝힌 책입니다. 그는 성공적으로 이끈 더 큰 중요한 요소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국어로 광 이렇게 써요. 광신자다 이 말이요. 미쳤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상한 어로로 열정이라고 말합니다.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뭐에 미쳤느냐? 이 사람은 바로 컴퓨터에 미쳤습니다. 14살에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됐습니다. 15살 때 파트너와 함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1만 달란트를 벌어들이는 그런 바로 사업가가 됐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를 했습니다. 왜? 사업이 바쁘니까는. 그 좋은 대학을 중퇴해버렸어요.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매지내야겠다. 그리고 19살 때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설립을 했고 22살 때 향후 20년간 소프트웨어를 발전할 것을 확신하고 바로 여기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41세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컴퓨터계 제왕으로 불림을 한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 저는 영적 얘기는 하는 거 아닙니다. 열정입니다. 그에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해서 바로 발전시킨 사람의 결과가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한 습관을 만들어 가는 데는요 2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20일을 계속해서 한 것을 바로 반복할 때 그때 바로 20일 법칙이라고 하는 것에 21번째 가서는 그것이 바로 습관화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것이 바로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내 심장 속에 참으로 그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고, 그리고 21번째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을 때 그것이 바로 내 삶 속에서 체질화되는
말씀이 습관화가 되지는, 특별히 새벽기도를 하면은 새벽기도 안 하는 분들이 새벽기도 나오면은 막 하루 종일 바로 붕붕 떠다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습관된 사람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새벽기도를 안 하면은 더 불편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습관이 안 들어서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니까요. 들으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야 그것이 바로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21번의 법칙이 바로 그건 겁니다. 들어야 드디어 그것이 말씀이 내 생활에 습관화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말씀을 듣지만 나가다 다 잊어버립니다. 또 들어야 됩니다. 또 들어야 됩니다. 21번을 들어야 이것이 오늘 내 말씀에 들 수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바로 습관화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 체질화되는 겁니다. 우리 그러죠. 또 한 얘기 또 한다고, 또 한 얘기 또 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반복, 이거 해라라고 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아이가 41번의 반복적인 그런 바로 소리를 들을 때 그 아이가 그것이 바로 체질화가 된다는 겁니다. 습관화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머리 알죠? 거머리는 얼마나 미물입니까? 근데 이 거머리도요, 계속해서 바로 뭐냐면 전기를 집어넣어서 막 전부 이렇게 닫히면 떨어지고 그러다 몇 번을 해보면 100번이 돼야 이제는 바로 정신 차린다는 거야. 여기 닿으면은 전기가 와서 바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래서 안 간다는 겁니다. 100번이 된다. 100번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조그만 주먹만한 이 머리통 속에서 나오는 그 알량한 그런 바로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로, 그래서 부족하면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는데,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신다는데, 이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올 여러분들이 2025년도는 어떻게 25년도를 정말로 이루느냐, 목표를 이루느냐, 우리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 이 말이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라 이 말이요.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중요한 오늘 2월 첫째 주 네 번째 다짐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